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극강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개괄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과 함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를 함께 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식 뉴스에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주식을 내가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르면은 돈을 벌어서 좋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돈을 잃으면 마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샀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엮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엮여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기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죽음. 여러분, 단순한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과 연관을 맺으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주식을 사지 않으면 그 기업과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죠.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기독교 복음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등 예수님의 그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그 신앙이 어떠한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받아들고 죽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들고 마시고 좀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놓아두고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소크라테스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가르쳤던 걸 가르침 여기에 주목할 뿐이죠. 그리고 그것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구성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주목할 뿐입니다. 플라톤의 저서를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모든 저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저서는 다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대화법을 통해서 사상을 전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류가 또 공자라고 하는 인물, 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을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또는 신앙을 하면서 그들을 기리는 것도 그들의 죽음 때문이 아니죠. 뭐 공자의 죽음을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거나 뭐 석가모니의 죽음을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뭐 신앙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인물도 그 사람의 죽음이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이 문제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어떠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사순절기 동안, 즉 40일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하는가? 40일 동안 절기를 정해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일단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세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술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가장 믿기 힘든 진술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세 가지 보이시죠?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불러내는 것, 유에서 물을 불러내는 것, 그렇죠? 유에서 물을 불러내는 것,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게 God of 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God of Resurrection.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God of Sal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불러내셔서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진술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세 가지 진술이, 이 고백이 모두 믿기 쉽지 않은 진술이죠. 그런데 1번과 2번은 인간의 현실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뭐 엄청난 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믿기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진술이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진술은 인간의 현실적인 행위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그냥 뭐 그렇다 그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의 삶과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말씀, 뭐 전체적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이 세 번째 진술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움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율법을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일 것 같죠. 율법 그냥 지키면 되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뭐 그냥 지키면 되니까 굉장히 쉽고 단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만 그럴 뿐 현실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그 제프 베조스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꿈은 지구가 아닌 우주의 한 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행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주 개발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만약 그들이 우주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들이 우주를 정말 개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 지구,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제프 베조스가 개발한 그러한 우주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들이 개발한 우주의 행성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요? 당연히 우주의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의 탑승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들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로 갈 수 있는 그 우주선을 그 탑승권을 구매하려면 그 값이 얼마쯤 될까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또 다른 행성으로 가는 일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 컨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613가지에 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해라, 하루를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만 일을 하지 않아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듯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통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를 수 있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통념은 필연적으로 차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자, 뭡니까? 어떤 차별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로다가 나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머리를 치켜 세우면서 다니겠죠.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를 치켜 세우고 다닙니다.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불의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사회적으로다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능력주의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한국 사회라든지 뭐 우리 미국 사회라든지 이렇게 발달된 뭐 OECD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공정하게 대학이 평가를 했느냐,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공정하게 그 기업이 나를 평가해 줬느냐, 이러한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공정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개인의 능력이에요. 개인의 능력. 그것이 바로 merit이라고 하는 것이죠. merit, 개인의 능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죠, 여러분. 개인의 능력.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SAT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등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입학을 사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학생이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데 별로 개인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학교의 입학 사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빗발칠 거예요, 아마. 최근에 그 유명한 그 하버드의 교수 철학자가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자, 이분이 이 공정하다는 착각, The Tyranny of Merit 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는지를 파헤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도 이게 방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마이클 샌델은 공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의 능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아이브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들이 지닌 능력, 개인의 능력은 결코 공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를 평가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로다가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마이클 샌델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해결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 그냥 일정 자격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이폰 만드는 애플도 그렇고 엄청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입사를 시키면 공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이클 샌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의 그 제자를 갖다가 다시 보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제자가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런 마이클 샌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와 경쟁하는 그 경쟁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겠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로마서를 바라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은 굉장히 전복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의 방식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스스로 보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생각했던 구원이죠.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서 공덕, mer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덕.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그렇잖아요.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통념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을 뒤엎는 전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즉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뭐라 그래요? grace,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erit, 공덕과 grace, 은혜가 지금 이 로마서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은혜의 방식은 참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 참 은혜롭다. 참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nothing에서 뭔가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한 하나님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온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는 것은 오히려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감격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라 그랬어요.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교 1등하는 학생하고 전교 꼴등하는 학생하고 동일하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전교 꼴등하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야, 어떻게 전교 꼴등이 하버드에 들어가냐?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merit, 공덕. 그러나 전교 꼴등하는 학생하고 동일하게 전교 1등하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과연 전교 1등하는 그 학생이 전교 꼴등하는 그 학생의 하버드 대학교 입학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바로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현실에서. 겉으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와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나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요.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살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공평한 신앙이라고, 그게 공정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전복적인 것이죠. 극강의 휴머니즘입니다. 극강의 휴머니즘. 구원의 조건이 없다.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찌질한 인간이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바로 예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전복적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무조건 긍정하는 극강 휴머니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바로 이 세 번째 전복적인 진술,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격, 능력,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러한 전복적인 극강의 휴머니즘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공덕, 메릿으로 변질을 시키죠. 자신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메릿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이 형통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법이죠. 현실에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갖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합격을 하면, 누군가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합격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누군가는 그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더 많이 가진 자, 어떤 위치에 올라선 자, 그런 자들은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정당화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극강의 휴머니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극강의 휴머니즘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곳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알 때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원을 놓아두고서 나는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풍요로움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야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자신의 풍요로움을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휴머니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휴머니즘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메리트, 공덕, 능력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공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공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입니까?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공덕에서 벗어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며 인간을 조건 없이 긍정하신 극강의 휴머니즘을 마음에 품어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휴머니스트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극강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